언제나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자녀 되었고 끊임없이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꿈 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때 소중한 열매로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는 재능이 되겠습니다. 재능. 지난 주일은 재능, 이전에 중요한 것 성품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으로 오히려 내 인생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성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능, 능력,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재능을 쉽게 설명하면 남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이제 내 재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각각 필요한 재능을 주셨어요. 부엉이는 밤에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졌지요. 그 부엉이의 재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다 우리가 비추고 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물론 죄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재능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 능력,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군요, 이렇게 드러나도록 내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부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예배에 쓰임 받는 재능은 재능 중에 재능,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예배를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예배 안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한 성막을 짓는 곳에 필요한 재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으로 세공하고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장식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기술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드려질 비파, 수금, 재금 모든 악기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으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도 아니죠. 내가 좀 올라가면 어떠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사실 족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으로 감지덕지하지요. 100번 1000번 감사하다고 고백하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그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 재능으로 먼저는 또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체험받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 속에는 재능이 당연히 들어가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내 재능으로 섬길 수 있죠. 아니면은 재물을 얻어서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 목적이 있죠. 또 구체적으로 은사, 이제 일반적인 재능을 말씀드렸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보면은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능력이 많을수록, 은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함, 그러한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살고요. 은사 주시는 목적은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나도 위로받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만으로는 안 돼. 오히려 문제가 생겨. 그래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죠. 사랑은 성품이에요. 결국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성품을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 행복하게 살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라 말씀했습니다. 재능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죠.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어떤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들은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목축을 잘하는 야발, 음악의 조상 유발, 기계를 잘 만지는 두발 가인, 사냥을 잘하는 니므롯, 성막 제조 중에 보석을 세공을 잘하는 사람, 조각에 뛰어난 사람 부사렐, 그런 식으로 술을 잘 놓는 사람, 힘이 강한 삼손, 물매를 잘 던져서 뛰어난 그 용사였던 700명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다윗, 그리고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인간의 마음도 꿰뚫고 있고, 그리고 무역도 잘하는, 참 재주도 많아요. 이분은 솔로몬 왕. 정치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선지자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환상이든지 이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신비한 세계를 잘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 아픔을 특별히 잘 헤아리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전하는 바울,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부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도 많은 재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최소한 세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 직업에 관한 겁니다. 직업.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주, 생존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잠잘 곳이 있어야 돼요. 입을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얻기 위한 재능이 필요하지요. 모든 분야가 다 직업이듯이 누군가는 다 직업으로 어떤 재능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직업적인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30년은 가정생활, 3년은 공적인 전도, 교육,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조금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수 텍토노스는 일부 학자는 건축 노동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건축 노동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아버지와 함께 건축 현장에 가셨을까요? 계속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의 여러 도시 중에 나사렛.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기록도 이전에 별로 없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이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도시가 63개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렛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도 갈릴리에는 45개의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나사렛은 이름은 없습니다. 더 멀리 가면 이 이스라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중에 이 곳이 속한 부분이 스불론 땅이야, 베냐민 땅인데 그 지역에도 역시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 땅인데 거기에도 나사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이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건축 현장은 나사렛은 없다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럼 어디일까? 대략 한 7km 정도 떨어진, 멀지는 않죠. 두 곳이 있는데 세폴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대규모 건축 공사를 했고 또 갈릴리 호수 그 호수변에 있는 디베랴,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도청이 있는 곳이죠. 디베랴에는 AD 20년부터 대대적인 도시 건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 현장 세폴이나 디베랴를 다니시면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선교하면서 자비랑으로 하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제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능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것처럼 악령에 시달린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켤 때 그 음악으로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 물론 성령의 역사도 함께 했지요. 어쨌든 음악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들아 잘 살아라. 이 잘 산다는 개념이 물론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현은 잘 살라 그겁니다.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행복입니다.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거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걸 원하십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본 적이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은 죄를 졌을 때, 그때는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을 알고 만족함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성실하게 살아서 함께 잘 사는 세상 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재능은요, 좀 독특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천국에 계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요. 즉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죠. 이것은 평생 기억할 만하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과 섬김, 신비와 능력. 아멘. 이 네 가지 그룹의 은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군대도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왜 성령님은 교회라는 곳에 특별한 그 관심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실까? 성도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셨겠죠. 그러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는 믿고 주시는 거죠. 기대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그 형편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양육하는 말씀에 관한 은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도우려는 열심히 있는 이러한 섬김의 은사랄지, 또는 방언, 통역의 신비의 은사, 그리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런 병고침의 은사랄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을 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섬김, 신비와 능력. 아멘.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보통 5가지 이상 10가지씩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는 말씀도 좋아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방언도 받았고 또 정말 내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성도의 그 병이 고쳐진 경험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역사함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은사들, 선물이란 뜻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교회 잘 섬기거라, 성도를 잘 섬기거라, 성도를 바르게 세우거라,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제 섬김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어려운 성도가 발생하면 성도들은 물질 면에서도 십시일반 헌금하여 그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역사는 그 영어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잘 운행이 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하나님은 엄청난 에너지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은사 주시는 성령님, 직분 주시는 주님, 사역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누가 나를 몰라준다, 주목해주지 않는다, 외로우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영광과 자존심을 거시고 자녀 삼은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거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유익을 주시라고,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공동의 선, 공동의 덕을. 그래서 나도 중요해요. 내 자존심도 중요해요. 내 명예도 중요하고 또 등등. 그러나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덕스럽고 교회가 선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즉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마음들이 참 덕스럽고 주의 성품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으로도 주시고 특별히 교회 섬기도록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셔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건 없어요. 필요하니까 줍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야예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깊이로 말하면 인간도요, 하나님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인간의 깊이도 한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히 기묘하다. So wonderfully complex. 너무너무 놀랍도록 컴플렉스. 인간이 그리 복잡합니다. 마블러스, 놀랍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로 안 돼요. 수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은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 필요하니까 우리는 주어졌고, 그래서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주로 이렇게 몰두해요. 그런데요, 의외로 생각지 못한 내가 잘하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장수 시대니까 인생을 2모작, 3모작, 어떤 분은 4모작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바뀝니다. 전혀 전에 거는 생뚱맞게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 테스트나 적성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좋기는 직접 해보는 겁니다. 꽃꽂이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 찬양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으로서의 은사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해봄으로써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를 아시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한두 가지로 이렇게 몰기보다는 그건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도 잘하네,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하나 내게는 모든 걸 주지는 않으셔요. 마치 그 강한 이빨이 있는 동물에게는 뿔은 없어요. 뿔은 주로 연약한 이빨을 가진 동물에게.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다는 안 주세요. 필요한 건 주셔요. 날개 달린 새에게 4발은 안 주세요. 2발만 주세요. 날지 못하는 짐승에는 4발을 주십니다.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요.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먹이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는구나.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하나는 모두 다 중요하지요. 제가 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안양 거기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라기보다 흐르는 이제 천을 이렇게 안양 예술공원 만들었잖아요. 난간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찍 산책을 하는데 난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물소리가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들려요. 물소리가 큰 돌, 비교적 큰 돌을 지나갈 때 나는 그 물소리, 이런 물소리만 들려요. 근데 가만히 제가 작정하고 집중해서 고요하게 들어보니까요, 자그마한 물소리도 들려요. 몇 가지를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이 웅장함에 주로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악기도 있을 겁니다. 많은 그 피콜로처럼 작은 이 악기, 고음 나는 아주 작은 소리는 언뜻 보면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이유는 그 소소한 악기들, 자그마한 악기들이 그 소리를 내줘야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큰 소리 몇 개만 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 좀 작아 보이는 은사,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은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쓰레기 분리하지 않고 갖다가 내놓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의 베란다에 쓰레기가 작작작작작 쌓일 거예요. 쓰레기 누가 안 버리면 집안 난리 납니다. 설거지를 안 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집 주방은 한 며칠 지나서 난리가 납니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꼭 큰 거, 좋은 거, 눈에 띄는 거, 많은 거, 인기 있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화,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면서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메말라가지고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작은 거라도 이제 발견해서 활용하시면은 내 인생,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그늘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그마한 재능 은사라도 쓸 곳을 찾아 하시고, 또 난로의 연료를 중지하면
이제 난로는 불은 꺼집니다. 계속 나무가 필요하듯이 이 재능과 은사도 계속 사용을 해야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노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새롭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구나.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많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기쁜 그런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은 미완성. 우리 당산동 교회가 큰 것, 좋은 것, 눈에 띄는 것만 좋아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그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만큼 당산동 교회는 미완성. 모든 것이 함께해야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두 가지 구호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충분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합시다. 아멘. 그리하여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